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은 이들이 갈망하지만 때로는 오해 속에 감추어져 있던 깊은 영적 체험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나눔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격려와 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내면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의 갈등과 혼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지치지 않고 늘 새롭게 회복되며 명확한 생각과 분별력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힘의 원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평안과 강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구절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탐험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도 표시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흙으로 빚으신 사람의 형상에 당신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순간 생명 없던 흙덩이는 살아있는 존재, 즉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다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최초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의 상황은 매우 긴박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모두 굳게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당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 22절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복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창세기 때와 비견되는 새로운 창조의 순간이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듯 죄와 두려움 속에 죽어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숨결, 즉 성령을 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전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고 더 이상 단순한 인간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고대의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임재가 그 사람 위에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완전히 뒤덮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란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 즉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물 위를 걸으시고 음식을 많아지게 하신 그 모든 기적은 바로 그분 위에 충만했던 성령의 능력, 즉 기름 부으심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사셨습니다. 죄가 없으셨다는 점, 그리고 철저히 성령님께 의존하셨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기적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그저 감탄만 할 뿐 따라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성령을 의지하는 인간으로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 또한 성령을 의지할 때 그분의 삶을 따라갈 수 있다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남은 11명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이 순간이 제자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아담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제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임하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건져내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키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 기름 부으심을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한 알의 씨앗이 되셨고 부활을 통해 수십억의 작은 그리스도인들, 즉 부활의 생명을 품은 자들로 열매 맺으셨습니다.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배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죽을 날을 기다리며 공간을 차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분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능력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 거듭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침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숨결을 통해 성령을 받았습니다. 즉, 모든 거듭난 신자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성령의 내주하심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이며 사역을 위한 능력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통해 이 두 가지 영적 체험을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자유를 얻은 그들은 홍해라는 거대한 물을 건넙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를 모세에게 속하여 받은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씻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물세례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라는 또 다른 물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홍해가 고여있는 바다였다면 요단강은 세차게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강은 종종 성령을 상징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2지파반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동편에 머물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9지파반만이 두 번째 물, 즉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강을 건너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즉 약속의 땅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다스려야 할 현재적 실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체험을 하지만 그저 강가에 머물러 있을 뿐 그 너머에 있는 광활한 약속의 땅을 탐험하지는 않습니다. 방언 기도는 놀라운 은사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단지 방언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속받은 새로운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배우고 경험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에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7일 동안 침묵하며 돌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지릅니다. 그 나라에서는 때로 군대보다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에 나갑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들은 현재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의 그곳으로 인도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보증수표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사용해야 할 검과 같습니다. 현재의 나와 약속된 미래의 나 사이에는 영적 싸움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안락의자에 앉아 모든 것이 배달되기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약 120명의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 그들이 앉으놓은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의 중요한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오직 방언만이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 자신에게 직접적인 유익을 줍니다. 다른 모든 은사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세워주는 이 선물을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밤에 잠에서 깨어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영혼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립니다. 방언은 우리의 지성을 거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영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천사들의 언어일 수도 있고 세상의 다른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내 생각이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저에게 멋진 스포츠카를 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운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뒤에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 안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저 차를 주시면 그는 분명 사고를 낼 것입니다. 그의 이전 기도를 취소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놀라운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34절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 중보기도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완성됩니다.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아들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온전히 동의하며 함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늘과 땅의 완벽한 연합 기도에 바로 나라는 인간이 순종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의 비밀이며 우리의 믿음을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우리 영혼의 분별력을 주시며 알 수 없는 부담감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강제로 혀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 믿음으로 소리를 낼 때 그분께서 우리의 언어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번개처럼 강렬하게 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임재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성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그 길을 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찬양을 당신의 언어로 표현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성령께서 새로운 언어를, 하늘의 언어를 당신의 입술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한 음절이라도 좋습니다. 분석하지 말고 그저 아이가 말을 배우듯 믿음으로 내디뎌 보십시오. 그 기도의 강은 흐를수록 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셨지만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계셨다면
지금 다시 그 기도의 불을 지피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갈망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옷 입고 날마다 자신을 강건하게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